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숫자가 연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숫자가 더 늘었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넘어서 3단계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주변에서 꾸준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이 위기의 때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는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영적으로는 더욱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이 있은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주간의 시작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사건이 있은 이후 오늘 본문은 이방 사람 헬라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비록 혈통으로는 헬라인이었지만 나중에 유대교를 믿게 된 사람, 다시 말하면 개종한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립은 이 사실을 안드레에게 말하고 결국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을 좀 뵙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말이 이러한 요청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전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도대체 이 말씀이 헬라인의 요청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이 때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말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곧바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당시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초막종 명절이 되었을 때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꼬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초막절 명절에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때
그 때가 이제야 비로소 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으시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좀 만나 뵙겠다고 찾아왔을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혈통적 유대인만이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들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비로소 이방인들 앞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기 희생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본문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한 알의 밀, 이건 역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열매 맺게 된 그 많은 열매가 바로 우리 모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본문은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임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중요한 한 구절이 삽입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굳이 삽입될 필요가 전혀 없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한 알의 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한 알 그대로 남아있는 죽지 않는 밀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5절에 가면 이 말씀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이 들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교훈은 너희도 한 알의 밀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밀알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죽는 밀알, 썩는 밀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신비한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는 그 자체가 죽지 않으면 거기에서 결코 싹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썩어지는 밀알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짠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 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음식을 먹다 보면 아직 녹아지지 않은 소금 덩어리를 씹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소금을 넣기는 분명히 넣었는데 왜 이렇게 맛이 안 나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소금이 다 녹지 않아서 덩어리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 전체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으로 덩어리로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음식 속에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소모임을 금지하라는 정부의 조치가 내려졌을 때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할 정도로 교회의 반발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강하게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로 이 며칠간 교회들에서는 오히려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도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그 자성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교회가 세상을 위한 미랄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금 녹듯이 세상에 스며들어서 소금이라는 형체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전히 어떤 교회에서는 모여서 단체 식사를 하기도 하고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예배 마치고 소모임까지 하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교회에 대한 방역 지침이 내려지고 나서 우리 교회에도 몇몇 구청에서 직원들이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공무원 한 사람이 교회를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구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제를 발라주고 스티커 붙인 자리에서 거리를 두고 앉고 마스크 착용한 채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분들이 올 때마다 확인을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만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그분들이 직접 하시더랍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유별나게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그대로 한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회는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더 높은 차원의 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것에서 한편으로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꼭 세상이 가룟 유다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번지르르한 말은 잘하면서도 정의를 외치면서도 속에는 도둑과 같은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죽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옆에서 가룟 유다가 짓거려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도 끝까지 죽는 미랄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썩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세상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자인 저는 과연 썩어지는 미랄이 죽는 미랄이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나는 과연 죽는 미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될 뿐만 아니라 역설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아니 당연히 그 생명을 오랫동안 보존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오히려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일찍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도 보면 단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죠. 앞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는데 뒤에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영생이라는 단어도 내내 같은 의미 아닙니까? 이것도 여전히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영생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명을 다루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life라고 되어 있고 영생에 대해서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원어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목숨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생물학적인 생명, 이것을 바로 푸시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이 조에라는 말은 똑같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조에라는 단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조회입니다. 조회, 영적 생명,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생명, 이 둘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어느 누구나가 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생물학적인 생명이야 어차피 인간이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명이니까 이 둘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 이것 자체가 참으로 유치한 질문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영적인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삶에 있어서는 이 영적인 생명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육체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갈수록 편한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3월 첫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보름이 지나고 부활주일 4월 12일 주일, 이 날은 우리가 오프라인도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부터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3개월 반, 4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또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확진자 숫자도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이 줄었고, 이렇게 줄다 보면 이제 2학기에는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있겠고 또 신앙 강좌 모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너무나 실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분들만 계실까요? 혹시나 하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난 거죠. 이제는 지금이 너무도 편해진 나머지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마음은 신앙이 약한 초신자들만 가진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이 육체의 편안함을 더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의 생명과 싸워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큐티해야 한다는 것, 이만큼 강조하고 권면을 했음에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이 육체적인 생명을 우리는 미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 안에 이 육체적인 생명을 미워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귀히 여기신다라는 이 말은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귀히 여기시느냐 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새로 갤럭시 노트 20인가요? 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가 하나가 출시가 되면 쉴 새 없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가 이 기기에 대한 리뷰 기사입니다. 이 제품에 어떠한 장점이 있고 또 그에 비해서 이런저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꼼꼼하게 테스트하면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들을 사람들은 참 많이 봅니다. 궁금해서, 저처럼 사지도 않을 거면서 궁금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제품을 살까 말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먼저 써본 사람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품을 평가하는 리뷰를 많은 사람들이 즐겨 본다라는 겁니다. 제품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도 평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대인관계가 어떻고 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도를 넘을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진정한 재판관이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재판관이신 그분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그 어떠한 평가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성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직분자,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한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진 그 기대감 이상으로 부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미워하면서 영적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때에 참 빛이신 주님을 닮아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